여러분 혹시 그 와디즈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와디즈 펀딩 좀 들어보신 분? 아, 네, 딱 몇 분 계시네요. 네, 이 와디즈는 여러 제품의 회사들이 그 와디즈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그 투자를 받고 그 후에 물건을 이제 제작하는 건데요.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개발한 물품을 와디즈라는 이 플랫폼에 멋있게 올리고 설명해서 이제 펀딩을 받는 것입니다. 이 펀딩이란 뜻은 자금 조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먼저 이제 돈을 받고 그 후에 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펀딩을 하게 되면 즉시 완제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펀딩 성공한 이후에 제작된 따끈따끈하게 만들어진 그 제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하나의 놀라운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기타입니다. 이 기타인데요. 이 기타 보이시나요? 이 기타를 제가 와디즈 펀딩을 통해서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다른 기타와 좀 차별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좀 저한테 특별한 기타인데 일단 갈색 보이시죠? 갈색. 여기서 오는 좀 고급짐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혹시? 아닌가요? 아니면 여러분 이 헤드 보세요. 헤드 어떠세요 이거요? 좀 다른 기타랑 좀 특별하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흰 수염고래 보세요. 딱 그 흰 수염고래가 그 광활한 바다를 쫙 펼쳐진 것을 헤엄치면서 갑자기 물을 쫙 뿜는 이 상쾌함, 이 시원함이 여러분 이 기타를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만 느끼는 거군요. 저에게 그래서 특별한 기타입니다. 네. 저는 이 기타를 구매하게 됐는데 이 기타는 무려 2억 8천만 원 가량의 그 펀딩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8월에 저는 펀딩을 했고요. 11월 달 말에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장작 4개월이 걸렸어요. 돈은 빨리 냈는데 나중에 받은 거죠. 4달의 시간은 정말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또는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멋진 기타를 빨리 받아서 빨리 멋지게 찬양하고 싶은데 안 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안달난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랑하는 홍 목사님께서는 나는 절대 저렇게 못한다라고 하면서 좀 뭐라 하셨었어요. 사실 빨리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이미 팔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의 차이가 있어서 안 샀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차이입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 기타는 그 상판과 후판, 이 앞판과 뒷판은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옆에 부분은 그 합판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목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한 기타는 기타 장사하는 건 아닌데요. 이 기타는 이 모든 부분이 올솔리드라고 해서 이 온 부분이 다 좋은 나무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저는 사실 기타가 이렇게 오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타인지는 몰랐습니다. 악기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무를 잘라서 그냥 핀 다음에 이렇게 기타 모양으로 해서 자르고 만들면 되는 악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제가 기타를 기다리면서 기타에 대해서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되었거든요. 이 기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제작자들이 나무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 나무를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이 나무를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목재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특별한 나무를 구한다고 합니다. 제 기타는 마호가니라는 나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호가니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혹시? 딱 저거입니다.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저게 마호가니라는 건데 마호가니는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목재로서 강하고 명쾌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마호가니 말고도 여러 종류의 이 나무들이 좋은 나무들이 사용된다고 그렇게 선택돼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좋은 나무를 쓴다고 좋은 악기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나무마다 무늬가 다르잖아요. 나이테라고 해야 되나요? 무늬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맞추는 북 매칭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 목재를 또 건조를 시킵니다. 또 건조시키는데 그냥 건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최첨단
항온항습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해요. 나무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 기타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 좋은 게 사용되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 이상 동안 기타만을 만든 장인들이 직접 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기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타를 만드는 제작자의 정성과 수고와 그 좋은 선택들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이 좋은 기타를 갖게 된 것이죠. 이 기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제작자입니다.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좋은 나무를 찾고 선택하는 눈을 가진 제작자, 그리고 멋있는 디자인을 그려낼 수 있는 제작자, 또 그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제작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타 말고도 여러 작품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 여러분 어떤 걸 사시겠습니까? 미켈란젤로 거를 사시겠죠? 그런데요, 우리 또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짠 하고 만들어지지 않았죠. 제작자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선택들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작자가 누구신가요? 부모님이신가요? 만약 부모님이라면 점점 뚱뚱해지고 이거 안 잠기는 저를 보고서 탓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오늘 대표적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부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는 말씀에 따라 확실하게 우리는 made in God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사실이 인증이 되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취미생활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철저히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그 번역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셔서 만들어진 것이죠. 즉 우리는 대충 아무 때나 아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획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바꾸면 포이에마라고 하는데요. 포이에마란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영어로 보면 form, P-O-E-M이라고 합니다. 즉 시를 뜻하는데요. 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작품, 명작, 걸작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선택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란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또는 마스터워크라고 합니다. 그냥 작품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작품이란 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걸작품은 마스터, 완전하다라는 뜻을 붙여서 마스터피스, 마스터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스터피스 대신, 우리 걸작품 대신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정체성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찬양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상진이라는 분의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선택받은 우리 최고의 작품 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따스한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어디에 있던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겉작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고요, 또 어려움도 많고 죄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잘것없는 졸작인 것 같을 때가 많죠. 그래서 자존감은 밑바닥을 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나요? 좀 더 좋은 모습을, 좋은 능력을 나에게 주실 수는 없었나요? 라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지만 아까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즉, 걸작품에서 우리가 졸작이 됨의 원인은 바로 그 걸작품을 관리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위해 살고 제작자가 만들어둔 그 의도대로,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스스로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초상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 너무 눈썹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눈썹을 막 칠합니다. 눈썹 문신을 대신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마가 너무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어서 좀 뭔가 탈모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색칠을 또 해줍니다. 그리고 뭐 머리가 추운 것 같아서 모자도 씌워주고 옷도 바꿔주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작품은 망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작품이 그 모습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죄들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신을 훼손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걸작품이 훼손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이고 작품인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망쳐진 작품을 폐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닌 다시 복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작품을 우리를 복구시킬 그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해내시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그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앞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진정한 걸작품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같은 모든 것을 짊어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깨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회복된 것이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걸작품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불필요한 모든 것을 깨길 원하십니다. 지어내고 내려놓게 하고 오리지널 그 작품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조각되는 그 깨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리지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깨져야 할까요? 이 시간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떠올리시길 바라요.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깎아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살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제가 자존감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실제로 자존감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막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막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갈급해하며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행동들을 저는 합니다. 때로는 또 부끄럽게도 분노가 너무나도 많아서 분노를 참지 못해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깎아야 할 그 죄의 부분들도 부끄럽게 수두룩하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깎아내야 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하고 나태하고 게으름과 정욕의 문제들, 그리고 상처, 외로움 등을 느끼면서 지은 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그 부정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깎아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젊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그 걸작품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 깨트리겠다는 단호한 결심과 또 걸작품이 되신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 의지가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데도 그대로 부서져야 합니다. 내려놓고 우리는 지워내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괜찮겠지, 이 부분은 터치하지 않으시겠지, 그래서 터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계속 근심과 걱정을 동반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는 깎아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합니다. 또 그 깎아내는 과정이 아플까봐, 또 큰 고통이 올까봐 우리는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아픔은 잠깐이고 또 큰 고통이 아닙니다. 큰 고통은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겪은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을 대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는 다르더라도 완전하고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새 우리는 회복되고 걸작품으로 재완성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려놓고라는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내려놓고라는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노래거든요. 또 작곡을 또 가끔씩 해서, 근데 막 그렇게 훌륭한 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쓸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가져왔습니다. 근데 또 신나는 찬양이, 신나기보다는 조금 밝은 찬양이라 여러분 그래도 고백은 우리가 깨져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 메시지에 맞춰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깨져야 할 것들을 계속 고백하며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했던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쳤었던 나, 이제야 알게 된 나의 죄들, 변하고 싶은 나의 맘들, 이제 나를 버리고 주님 닮기를 원해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세우고 또 나를 높이, 교만함은 놔버리고 겸손히 엎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겸손할 때, 낮아질 때 들어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나만 알고 나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고 또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자존감이 밑바닥을 칩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제작자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Made in God. 그러니 사람들의 말과 시선, 생각, 그 상황들이 주는 좌절감에 쓰러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걸작품이 되려고 할 때 방해되는 그 부정적인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면 두려워 말고 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깨지고 지워지고 내려놓고 조정되어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재완성되는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젊은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